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도다 전도자들의 발이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능력 시험 이렇게 대학 입학고사, 학력고사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학 시험은 재수를 했는데 이제 제가 재수를 할 때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끝나고 나서 그날 복습하면 된다. 근데 고3 때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할 때에 딱 마음에 잡았습니다. 이게 그날 배운 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복습하고 집에 간다. 이제 이게 조금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일종 보통이거든요.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대형 면허증을 따는데 몇 번 만에 붙었게요? 한 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저 북구에 오는데 그건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대형 칠 때는 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나름대로 운전한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운전한다는 사람이 그냥 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가서 이 등록도 안 하고 운전 그 학원에 등록도 안 하고 그동안 내가 일종 보통을 내가 10년을 했는데 뭐 이것 정도 못 하겠느냐. 딱 들어가서 1분 되니까 뿌 하고 그다음에 머리 끄적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학원 강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T코스 어느 각도에서 어느 만큼 꺾어가지고 몇 센치 붙여가지고 딱 나와야 된다. 아니 그대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그냥 한 번만에 떡 붙고 나오니까 별거 아니네.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되어지는 게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말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겠죠.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보다 지금 우리 50 이상 되어지신 우리 분들은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은 천지개벽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집에 TV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은 손에 다 휴대폰을 통하여서 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뭐 작은 수술만 해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뭐 후유증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질병 같은 거는 생명 연장해가지고 또 살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뭐 60이 되었다 환갑잔치 이건 뭐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7순 이제 8순쯤 돼야 그래도 좀 이런 값을 할 수 있고 요즘은 그 아파트의 경로당에 가면 이제 8순 돼서 가면은 막내라서 커피 끓인다면서요. 커피 끓여가지고 대접해주고 이제 90 좀 넘어야 좀 뒷짐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100세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우리 삶의 질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디모데 후서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라면서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운전면허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코스가 다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고 뻔히 보면은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서 언덕에는 뭐 반클러치를 쓴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강사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죠. 다 가르쳐 주고 다 보여줬는데 그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느냐, 왜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놨느냐라고 탓할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운전할 때에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또 내 자신의 목숨도 보존할 수 있고 내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차 사면은 운전면허증 준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난리 나겠죠. 이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많은 과학도 의학도 삶의 질도 복지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속에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끝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는 생명 연장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만 발전시켜 나가지, 아니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불행하고 왜 이 땅엔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답은 여러분들만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회는 발전하는데 개인은 살기가 어렵습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말입니까? 영적 문제 시대.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젊은 자, 또 나이 든 자, 모든 연령, 모든 사람 관계없이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개인의 영적 문제는 점점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고, 세상은 살기 좋은데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한 엑스레이나 MRI나 뭐를 찍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는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하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부요한 데 자신은 가난해요.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을 보면은 가진 것 없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려운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뻔히 예수님께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여기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탓해야 됩니까? 사람을 탓해야 됩니까? 제도를 탓하고 교회를 탓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결되었다는데
이 해결되었음을 내가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문제 없는 개인 없고, 문제 없는 사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거론할 것 없죠. 우리는 오로지 이 복음 붙잡고 흔들리는 내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현장,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복음 붙잡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내 영혼, 마음, 생각, 내 육신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자다가도 누가 건드리면은 바로 전투태세로 딱 바뀌죠.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각인이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린다? 여기에 대한 사인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으로 너 자신을 각인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각인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에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상처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2,3천 명 되어지는 그 노예들 가운데에 오직 이 요셉만 복음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보디발과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각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린 것만큼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딱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들 오게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집안에 계시면은 그것 때문에 떠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빨리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면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체질을 만드는 것은 그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 받은 만큼 내 인생이 되어지고 체질되어진 것만큼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체질을 만들 것인가? 복음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래 붙잡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게 없어서.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의 중요한 말씀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 사람의 어린 과거가 어린 시절이 굉장히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치 않게 이렇게 좀 삐딱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문제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제야,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손가락질 받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해간 게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계속 숙제를 안 해가니까 이제 정말 마음을 먹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숙제를 해간 거예요. 숙제 안 해둔 아이가 숙제를 해오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숙제를 해왔어?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지? 누구 보고 뺏겼어?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호통을 친 거예요. 그 아이는 나름대로 뭔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치고, 야, 너 누구 거 보고 뺏겼으니까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때부터 이 아이 마음속에는 모든 어른과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로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국민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1975년 8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단 55일 동안 9차례에 거쳐서 17명을 죽였습니다. 4가정의 1가족을 모두 다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김대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자들이 김대두를 알고 그의 감방에 성경책을 내줬는데 모든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벽에 붙이고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계속적인 전도자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형 직전에 사형을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김대두 인생에 그 선생님이 복음 가진 자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방황하는 그 시간표 가운데에 누군가가 그를 만났다면 많은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노을이 아름답고요. 이 새벽에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가을인데 이제 가을 단풍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르심에 나아오는 우리 임직자들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아름다움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것은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이 두 절 안에 어찌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였습니다. 어찌라는 말은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이 말은 어떤 이유로, 아니 어떻게 해서 라는 말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4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리요. 이것은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짱믿음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아니 믿으면 될 건데 왜 안 믿느냐,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어찌 들으리요, 말해야 전파해야 들을 수 있지 아니하냐.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야 전파할 수 있지 아니하냐. 오늘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거꾸로 14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면 복음 전파의 과정은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두 번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 땅,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와 이 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보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저 똑같이 험상궂은 그 상사 밑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이미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신 능력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얼굴, 내 말투, 내 행동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 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바리어라는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발이 뭡니까? 발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대전도자 바울 역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추위와 배고픔과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인데 실제로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이 수고와 헌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파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헌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캠프하는 이런 헌신이 있는가 하면 간접 헌신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또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주방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간접 헌신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파와 전도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는 5가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래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전도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오늘 16절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니, 내가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17절이 답입니다.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니 전도는 뭡니까? 18절에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온 땅과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전파되어졌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이 지구 종말, 시대 종말에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혹시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친지, 여러분의 지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나에 가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우리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자들이 시기하고 분노할 만큼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은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내 남편, 우리 가족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 다 버리고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불신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자에게는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그 아들의 며느리 셋, 그리고 짐승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안 주실지라도, 손해를 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왜 세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온전한 복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운동의 3요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시고 원네스 되어지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